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3장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의 조목 세부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모세의 고별 설교 후반부 가운데 주로 신앙생활 관련된 규례 내용인데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취할 태도에 대해 설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철두철미한 순종이 따라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이 10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굉장히 격분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선포하는 것일까? 우선 오늘 본문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복 형제나 남녀나 아내나 또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일지라도 그들을 따르지도 듣지도 말며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적이 볼 때 참으로 지키기 힘든 명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할 때 얼마나 처절한 인격적 아픔이 뒤따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유혹은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오기 쉬운데요. 그리고 그런 유혹일수록 뿌리치기 매우 힘듭니다. 더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곧 부모나 형제 혹은 피를 나눈 것과 같은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필수적일 때 그 아픔은 감당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우리 주위에 흔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잖아요. 이런 유교 문화권에서는 자녀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당장 제사 문제로 부모와 갈등이 시작됩니다. 제사 때 절하기를 거부하면요, 제사가 조상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과의 당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신가정의 장손이 예수를 믿었을 경우에 그 파장은 더욱 심각하죠. 또 믿는 며느리가 불신 가문에 시집 오게 되었을 때 이 며느리는 당장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장본인으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예수를 포기해야 할까? 이런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시부모님들 돌아가시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가까운 사람이라 하여 인정에 치우치게 되면 우린 사단의 함정에 빠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충고가 형제라든지 아내, 가까운 친구 등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든지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깨트려져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평화는 깨트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들고 오셨지만 이 복음을 따르는 것은 곧 기존의 모든 잘못된 질서와
거짓 평화를 깨뜨릴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를 지키려 할 때 복음으로 인한 참된 평화는 결국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관계에 앞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며 다른 어떤 가치에 앞서 참된 신앙을 지켜야만 합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이 따르겠지만 그 아픔을 인내한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깨뜨린 후에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짓된 평화를 깨뜨린 후에는 참된 평화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거짓 평화에 속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떠난 삶의 삶은 어떠한 유택한 삶이 있어도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예수 떠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한 길, 주님의 길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짓된 평화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과 주님을 맞바꾸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